평안하십니까? 6월 21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에 쓰이는 용도가 달라집니다.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 되는 것이고요. 밥을 담으면 밥공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물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것이죠. 커피잔에 밥을 담거나 국을 담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쓰이는 용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담느냐, 우상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릇의 용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그냥 부서지느냐, 아니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만찬장의 식탁 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느냐, 기뻐하며 사느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쓰이는 용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릇을 보면요, 모양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커피잔은 손잡이가 있지만 국그릇에 손잡이가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빚으실 때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잠시 참아내면 됩니다. 불필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꼭 쓰임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눈에도 하나님께서 토기장애를 한번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려가서 토기장애를 바라보라 라고 합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고 있는데 그릇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잘 만드는 토기장애를 보여주면 좋을 텐데 농로에 진흙을 얹고 그릇을 만들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터지고 안 만들어지니까 진흙을 다시 빚고 또 다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 유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로를 돌려서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빚고 만들어 가고 계셨지만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진흙을 으개서라도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그릇을 만들어가는, 토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18장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렇죠? 토기장이가 자꾸 손에서 터져나가는 겁니다. 그릇이 왜 이렇게 안 만들어지지?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릇은요, 토기는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만들어지니까 다시 한 번 더 진흙을 으개서라도 다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유다 백성아, 지금 예루살렘아, 너희는 내 손에 있다. 내 손에 벗어나지를 못했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농로 위에서 너희는 벗어날 수 없다. 내가 만드는 대로 너희가 만들어질 것이고 내가 만드는 대로 너희가 쓰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듯이 유다의 운명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너희가 지켜나가면 너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결과는 너희에게 달려있다.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심판과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8절, 10절 말씀을 주십니다. 8절입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내가 돌이키겠다. 10절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 뜻을 너희가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만드는 대로 너희가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뜻을 돌이겠다. 다시 진흙을 으개서라도 내가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재앙이 있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더라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나 이 백성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반기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대로 우리의 삶을 개척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공이나 아니면은 도공은 다큐멘터리를 여러 번 보실 수 있죠. 도공이 높은 온도에서 이제 그릇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릇을 이제 꺼내게 되는 것이죠. 화로에서 그릇을 꺼낼 때 똑같은 그릇을 이제 꺼냅니다. 꺼내고 나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토기장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똑같은 그릇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로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잘못 만들어졌는지 무언가가 잘못된지를 압니다. 그래서 꺼내자마자 첫 번째 유약을 바르기 전부터 그들은 그릇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아깝지요. 우리가 봤을 땐 참 아까운 겁니다. 옆에서 보는 저희들은 저거 우리 줬으면 좋겠는데 그는 그냥 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릇인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이것이 진짜인지 진품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인지 쓰임을 못 받을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냥 깨뜨리시겠다는 겁니다. 부숴서라도 정말 가치 있는 그릇을 이 땅에 내보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려내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천사들과 다시 올 때 염소와 양을 분명히 가려내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양무리 속에 염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염소인 것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염소와 양을 분명히 가려내겠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 악하여 죄악 가운데 있어서 양무리 속에 있는 염소가 그냥 양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그냥 양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악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그 무리 속에 있는 염소를 가려낼 것이다. 그래서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같이 거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가려내실 것입니다. 진품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가려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마음에 상처받기 쉽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에 담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비싼 그릇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그릇이 많습니다. 브랜드의 그릇이 많습니다. 그러나 쓰이지 않는 그릇은 불필요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찬장에 올려지는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그릇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농로를 돌리십니다. 진흙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은 용도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실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농로에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새 힘을 내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 만들어 주시옵소서.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생각하며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그릇에 담겨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오늘도 만족하고 최고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